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들의 대답에 바울 사도는 아마 뜻밖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는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게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다가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성령이 내 생각에 힘을 넣어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정. 그래서 밥 먹었냐? 물론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었기도 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꼭 항상 사람들에게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언가 계속 교제에 인간관계에 끈을 맺고 싶다 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한테도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연락 한번 안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그 정이 우리 밥 한번 먹으러 갈까? 밥 한번 먹자,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실제가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 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확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그 힘으로 믿어지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그 일들이, 그 작용이 내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나타나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하는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줄 예정인데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베푼 세례,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물로 베푼 세례죠.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요한의 베푼 그 물 세례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광야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실 그 분을 예비하는 것이다. 기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 세례는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세례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전환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통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을 주게 되는 그러한 세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처럼,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처럼 뜨거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이 12사람쯤 되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성장했을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첫 번째는요, 이 성령 받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세상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쟁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 어른들이야 재빠르게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노약자들, 이분들이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사상자가 이미 셀 수 없는 숫자가 되어버렸죠. 그 조그만 곳에서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가 서로 달라요. 그 러시아가 또 서방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방과 서로 연계된 관계성이 있어요.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서로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 참혹한 전쟁으로 왜 무고한 어린이들이 참형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약함과 또 악함과 부조리함과 또 불의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노래도 있지요. 잠자는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가요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잠자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죄악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까? 왜 죄악이 의인들을 이기게 하십니까? 왜 의인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성령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4편 28절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부터 능력을 거두어 들이시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소멸되어지고 죽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부 위에 불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그 풀이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에서는 그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거든요. 믿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믿을 때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더욱 날마다 더욱 그 믿음 안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한 날마다 괴로움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은요, 시각이 새로워져요. 발상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콧노래가 나기 시작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이전의 삶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이후의 삶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언어와 생활의 모든 것을 성령의 힘이 통제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닌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네.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약함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고 새로운 활기들이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면 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 이제 끝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숨결을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육체 가운데 흙으로 창조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그 숨을 내쉬며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서는 그 숨을 내쉬며 너희도 산 존재가 되려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난 그 부활절 아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에게는 진짜 새로움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아도 그들 가운데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믿어지지 않고 진짜 이런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나?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한 의심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지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는가?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성령 좀 받아줄래? 이거 받으면 참 좋아.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부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아무도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를 우리에게 떡하니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컵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들어 올리면 물컵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커튼으로 다, 암막 커튼으로 저 창을 싹 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의 환경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커튼이 싹 열릴 때 바깥의 환경이 보일 것이고, 햇빛이 그 커튼 사이로 쫙 들이치면서 그 빛이 여러분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비춰주신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죄값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하게 하는, 믿음이 실제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구원의 일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완성이구나. 그러면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했으니 내게도 그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는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빠져들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는 것, 그 속에 빠져들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독이라고 하죠. 관계의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물질과 명예에 대한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성에 대한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독보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 명령으로만 했다면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게 돼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죠. 꼭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알았어, 좀 이따 해줄게. 대부분 이래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눈길을 잠깐 떠나서 다시 돌아와 또 말합니다. 엄마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줘요? 뒤돌아만 섰다가 다시 오면 엄마 좀 이따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줘요? 라고 조르게 되죠. 그런데 어른이 엄마가 생각하는 조금 있다와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조금 있다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참 많아요. 엄마는 지금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건데, 어린 아이는 뒤돌아섰다가 다시 얼굴 보면 왜 안 해줘요? 섰다가 다시 보면 왜 안 해줘요? 하고 졸라대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이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됐다 이거예요. 수백 년이 흐르고 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란 마지막 때겠지요. 점점 더 어두워진 때겠지요. 더 세상이 캄캄한 때겠지요. 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때겠지요. 이야 이제는 한계다 라고 생각하는 때겠지요. 눈을 감으면 편해지지 않을까 유서를 작성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전환점이 임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아이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해. 이런 이야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갈 소망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갈라디아 3장 5절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힘이 나를 붙잡는 것이 너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목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 댁에 연못이,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산을 따라서 내려오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산물이 고이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금붕어가 몇 마리, 그 연못을 만들자마자 몇 마리를 넣어 놓으셨어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연못도 안 깊어요. 요만해, 물 요만해. 조그만합니다. 안 깊어요. 이야, 저거 다 얼어 죽었겠다. 저 꽁꽁 얼어 죽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금붕어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살고 있대요. 얼음이 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다 이거지요. 그냥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샘물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한겨울에도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그러니 그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고이지 않는 거예요. 얼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금붕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겨울, 혹독한 겨울이 지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샘물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전쟁이 그치면 한번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한번 가야 하는데,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아래쪽에는 그 지금도 샘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야 할 정도로 폭포수에서,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 같이 어마어마한 물소리가 콱콱콱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곳에, 광야 저 길을 따라 사해 쪽으로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느 안반 지적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곳에 물줄기가 폭포처럼 쫙 떨어져요. 근데 그 좌우로 나무와 그 풀이 쫙 자라고요. 어머 세상에, 오디가, 뽕나무가 그렇게 자라고 오디가 밑에 막 떨어져 있는데, 이거 오디 아니야? 오디가 맞았어요. 그 옆에 까뭇까뭇한 것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달팽이가, 다슬기가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야, 아욱 넣어서 된장 풀어서 끓여 먹으면 참 맛있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슬기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샘물이 터져나와 흘러가는 곳에 그 메마른 광야를 적시니까 나무가 자라고 풀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생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으니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나이다. 내게 약속한 성령을 주셔서 나로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이 시기에도 내 영혼이 얼지 않고, 내 생각이 얼지 않고, 내 속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성령의 약속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묻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죠. 그 질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요. 내게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지금은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 삶에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받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합니다. 내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 성령이 되고, 내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성령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믿어지게 하고, 나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실제하는 예수님이요, 내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하셨으니, 또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일들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문제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이 삶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